이 시간은 지난번에 사순절은 폐지되었다라는 영상에서 나오는 김학철 교수님의 블로그 글에 관한 또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내용이 먼저는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성한 M&I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처음에 이런 핵심 키워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낯설어 보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과 교리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일어나는 이 멘탈리티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를 알면 너무나 유익하고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는 근본적인 이 책들, 그러니까 정태원 목사의 RPT북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다른 책들도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기에 내적 취한 M&I, 또 구상화, 도약, 의미와 통일성, 도약 반대론, 또 능동적 순종, 또 이거 외에도 설교집과 여러 심리학에 관한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시 되어 오고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올바르게 좀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많은 그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신 그 결과로 이 땅에 이 복음이 이 뿌리를 내리고 이만큼 오게 된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칼바르트의 이 신정통주의가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이 내려오면서 그 이 토착화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옛날에는 이 토착화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정말 일부의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됐다면 이게 점점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관상의 영성을 비롯해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은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맞는가? 정말 성경적인가?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QT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QT를 할 때도 그게 정말 말씀에 참 가르치는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말하는 것이면 제가 거기에 관해서 이 일을 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문제는 성도는 그리 생각할지라도 그걸 가르치는 목사, 교수 이런 분들이 관상의 영성, 렉시오 디비나 이런 구도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강영한 교수님이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제가 그런 세미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왜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을 뭐라 그래? 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뭐라 그래?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게 정말 성경적이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김학철 교수님의 이런 블로그의 글을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한국의 현대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저 CBS에서 말하는 잘잘법, 저 김학철 교수님이 말하는 저 기독교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블로그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느냐 했을 때 김학철 교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물질주의, 정신주의. 여기 윌리엄 블레이크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시를 보면서 하이데거가 이런 시인을 사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사탄의 개가 됐다 했잖아요. 하이데거가 결국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지만 그런 인간의 내면의 불꽃을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 그 불꽃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회개하는 것은 싫고, 그래서 결국 사탄으로부터 불꽃을 가져와서 그 사탄의 개가 됐어요. 하나님 없는 실존주의의 끝판왕이 누구냐? 하이데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김학철 교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물질 너머의 어떤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들이 뭐냐? 저 물질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의미를 주어야 되는데 여기 말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해석이다. 밥을 먹어도 결혼을 해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노래를 듣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말하고 있어요. 의미 부여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뭐랍니까? 산 정상에 올라왔을 때 산 아래를 보면서 찌릿한 거, 그 느끼는 그 성취감,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물질적 사고를 뛰어넘는 의미, 그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함스큰 선생. 함스큰 선생 뭐라 했습니까? 퀘이커 교도예요. 여러분, 퀘이커 교도, 그 퀘이커적 영성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지금 요즘에도 그 새 책이 나왔지만은 이 기독교 서적이라고 나와 있는 A.W. 토저의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퀘이커적 영성을 담고 있는 것이 A.W. 토저예요. 이런 것도 알아가게 되는 거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럼 그렇게 좋아했던 예배인가 그러니까 그 책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내용을 보면 그런 영성면에 있어서 기독교 정통 신학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듯이 여기 윌리엄 블레이크 글을 가져와서 이런 신비적인 그 신, 우주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한국 신학의 흐름에 중요한 그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 김학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김학철 교수님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이 토착화 신학이 뭐냐,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서구 신학의 모방이나 답습을 벗어나, 이런다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가 싶지만, 한국적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 한국의 고유한 정신문화, 종교가치, 한국의 고유한 정신문화, 종교가치가 뭔데요? 그걸 함스큰, 앞에 말했던 함스큰은 뭐라 했냐? 그걸 얼이라고 봤다, 얼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그 신성한 내면아이에서 제가 여기 내적 치유와 내면아이에서 말하는 이 신성한 내면아이 개념. 그러니까 그 얼이라는 게 그런 소위 말해서 이런 민족적 정서, 민족의 그 핵심적인 거, 그런 것들에 말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김학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도 근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토착화 신학을 그렇게 말할 때 여기 이 블로그에 이 글을 보면 이런 이제 제가 여기 미리 표시를 해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복음과 상황에서 여기 2022년 9월로 382호 김학철 해서 특별기고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저자 김학철 해서 여기에 보면은 한 카페에서 저자 김학철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 다 읽어보는 것보다도 이게 핵심적인 거, 교수님에게 영향을 미친 신학자가 누구냐, 영감을 주는 신학자가 있느냐, 오늘날에도 어떤 영감을 받느냐, 그죠? 그래서 박사학위 지도교수 누구요? 서중석 교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유동식의 한 멋진 삶. 그러니까 유동식이라는 분은, 이 유동식은 뭐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유불선을 이렇게 우리 민족의 그런 중요한 정서로 보고 풍류 신학을 말한 분이에요. 그 다음 한태동 교수,
또 밑에 보면 안병무 서남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분들의 핵심을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토착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함스큰의 그 케이크 교도로 갔던 함스큰 선생이 말하는 그걸 말한다 했잖아요. 여기에 이 역사들을 쭉 내용을 보면 상황화, 토착화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런 내용에 말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내려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윤성범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유동식, 변선한 뭐 이런 사람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반드시 맞물리는 건 뭐냐? 토착화 신학, 민중 신학 이렇게 함께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인터넷 신문 보험가 상황에서 보듯이 김학철 교수님의 이 신학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결국 토착화 신학 말하는 거죠. 이 토착화 신학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김재준 박사입니다. 김재준 박사는 프린스턴 여기 나와 있듯이 프린스턴 신학교 그러니까 좌경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에 잠식당한 오염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렇게 변질된 이후에 박사학위를 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성경의 무엇을 이렇게 부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뭘 했냐? 여기 보면 성경 유호설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의 그 자유주의가 이렇게 미국 신학을 점령해 갈 때 그런 라인에 있는 목사들, 교수들이 뭐 했습니까? 5번 선언서를 이렇게 발표해서 성경 무엇을, 성경의 기적,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뭐 이런 뭐 지옥,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없는 거야. 그거는 꽝이야.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자경화 이후에 배운 신학이 김재준 박사예요. 그런 사람이 이 김재준 박사가 뭐 했습니까? 이제 장로교에서 목사직 박탈당하고 김재준을 비롯한 일부 세력이 뭐 했다고요? 대한성공회와 더불어 가장 진보적인 교회로 불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통합적 교회가 생성이 된 거죠. 물론 제가 지금 통합이 됐어요. 지금은 물론 많은 이런 그 라인이 형성돼 있지만 지금도 김아무개 그 교수님이 칼바르트 열심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기장측이겠죠. 여기는 지금은 제가 여기 앞서 말이 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김재준을 중심으로 기장측이 형성되고 또 지금도 이 통합측에 칼바르트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죠. 여기에 이제 칼바르트 신학에 제가 중요한 걸 뭐라 했어요? 여기 바르트의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음악가 말하면서 이 계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에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계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다.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냐?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뭐요? 실제로 칼바르트가 어떻다고요? 모차르트 음악회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내가 모차르트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도 이활 교수도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서 뭡니까? 모차르트를 만나고 행복을 느끼듯이 마찬가지로 역시 뭐예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모차르트는 마치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았다. 그래서 바르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자유를 느꼈고 모차르트가 누렸던 그 자유는 하나님부터 온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김재준 박사가 칼바르트 신학을 통해서 뭐예요?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을 형성하고 또 이 통합청 내에도 이런
칼바르트 신학에 오염된 무수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김학철 교수님의 신학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런 토착화 신학이다. 그 토착화 신학이라는 게 결국 대표적으로 함스컨의 을을 말하는 건데, 을을 말하는 건데, 이 김학철 교수님의 이 블로그를 보면 어떻다고요?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를 뛰어넘어서 어떤 정신적인 거, 인문학적 해석, 그래서 예술을 통한 거, 시나 그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던 그런 누미노제, 찌릿한 거, 모차르트 막 연결이 되시죠. 그런 걸 통해서 그 대표적으로 함스컨 선생이 이제 이런 걸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런 보편적인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소위 말해서 그런 형식, 그런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어느 민족에게나 고유하게 있는 어떤 거, 그걸 통해서 만나는 것이 신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여기에는 그 목회자의 길 저항으로 나아가는 신비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도 뭐 글이 아주 길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젤레를 소개하면서 젤레가 뭐라 그러냐,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간 신비가들, 톨스토이, 다그 함마슈터 이런 명상가, 아시시의 프란시스 이런 거 뭐예요? 다 이런 관상의 영성, 또 존 울맨, 도로시 데이, 뭐 마하트마 간디, 뭐 마틴 루터 킹 이런 뭐, 그러니까 여기 핵심적인 근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항, 신비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그걸 목회자의 길이고 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어떤 내용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글에는 그 주기도문 무엇인가, 김학철 연세대 교수, 여기 서평에 보면 여기에도 판넨베르그보다는 안병문화 서남동의 통찰이 적어도 좁은 내 소견으로는 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함스컨을 말하면서도 여기 우리가 함스컨을 말할 때 함스컨이 뭘 말하냐? CR, 이 CR이 민중이다. 이 CR을 통해서 뭐요? 개별 주체의 내적 혁명. 그러니까 이 CR 사상연구소인 김경재 교수가 이 CR 학당의 첫 주제, CR 사상이 뭐냐? 함스컨 개인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한국적 사상이다. 이 토착화 신학에서 뭐라 했어요? 한국 신학, 한국의 고유한 정신문화, 한국적 신학, 한국적 상황화 이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CR 사상이라는 게 결국 뭐냐? 여기 말했잖아요. 개성적이면서도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세계 사상이다. 그러니까 CR이 뭐예요? 주체로서 보편적 주체, 나는 누구인가? 이게 함스컨의 신성한 내면화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론이 왜 중요하냐, 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가를 이런 이제 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말 키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하나의 보편적 주체, 그 신성한 주체, 그것이 이렇게 내적인 혁명, 그런 또 주체, 그래서 민중 사상, 민중 신학 이런 걸로 맞물려 가는 거죠. 여기에 말했던,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김학철 교수님께서 말했던 중요한 누구야? 안병무 서남동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신년 특집에서 유동식 교수에서 여기에 글을 보면 신학은 역사와 철학의 틀 위에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한류도 풍류신학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뭐 싸이 방탄소년단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근본적인 게 뭐냐 그런 걸 말하면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유불선을 통달하고 돌아온 후에 이 9세기 신라시대 때 한국인의 정체성을 화랑에서 찾았다. 우리 문화의 영성인 풍류도의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이 풍류신학, 소위 말해서 그걸 말한 사람이 여기 말했듯이 누구라고요? 유동식 교수예요. 이 사람이 유동식 교수인데 이런 풍류신학을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요? 김학철 교수가 함석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영향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안백무에 뭐라 했습니까? 민중신학, 여기 초록인데 여기 안백무 민중신학과 CR사상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퀘이크의 영성, 그런 CR사상, 민중신학 이런 게 다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민중신학은 하나가 여러 지평에서 조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양사상의 맥에서 조명하는 거다. 그 대표적인 동양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유영모, 함석헌이다 이거예요. 아시아적 영성을 담은 기독교 사상. 그거는 뭐겠습니까? 여기 뭐랬어요? 원래 노자를 비롯하여 동양의 자연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CR사상. 노자의 사상이 뭐예요? 결국 다 도가도 비상도잖아요. 그런 거에 기초하고 있는 게 유영모. 그 다음에 함석헌, 그러니까 유영모에게 시작되고 함석헌에게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민중신학으로 기결되었다. 또 여기 민중생명신학. 이렇게 다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트만의 신학에 영향을 입은 것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트만이 여기 말하는 거, 뭘 말해요? 그러니까 불트만의 여기 말하는 핵심이 비신화와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나 실존을 위해서 뭔가를 정언한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특히 이런 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부활을 말할 때 부활의 사신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뭐래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찾는 거.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나 불트만은 뭐라 그래요? 예수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해도 끼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까 여기 앞에서 뭐라 했어요? 김학철 교수님이 뭐라고요? 물질 너머의 의미, 이 인문학적, 해석적 과정, 해석,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런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이 불트만의 비신화와도 우리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그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건데 불트만의 비신화와는 뭐예요? 예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걸 말한다. 의미 이런 걸 말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민중신학의 유영모로 시작된 이런 또 퀘이크 함석헌으로 완성되는 그런 흐름들 속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남동 교수 또 안백무 서남동 김학철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민중이 텍스트고 성서가 콘텍스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중이 주체다 이거예요. 민중이 주체다. 성경은 상황. 현실은 이 성경이라는 건 언제든지 뜯어 고치고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뭘로 해?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 예수의 부활은 민중의 부활이다. 민중 사건 신학이다. 급진적인 민중 신학. 안백무 교수보다 이 서남동 교수는 더 급진 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갈바르트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고 여기 김학철 교수님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 그 CBS의 잘잘법에서 나와서 여러 기독교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말하지만 결국 이 김학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신학이라는 게 이런 인간이 물질이 아니니까 의미 부여,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본인에게 김학철 교수님 본인에게 영향을 준 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중신학.
그 민중신학이 그 이전에 앞에 토착화신학, 제가 여기 보였던 대로 토착화신학,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김학철 교수님의 그런 기독교 신학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렸듯이 불트만의 비신화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활을 통해서 말했듯이 결국 뭐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결국 뭐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의미. 우리는 정말 실제로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 건데 이 불트만의 비신화와 이리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 부여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 민중이 주체가 되고 그런 근본적인 노자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풍류신학, 이런 유불선의 근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결국 이 기독교라는 것도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실체는 인간의 그 보편적 주체, 그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성경은 뭐랍니까? 여호와가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신론이 중요하고 인간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것이 결국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신론이 인간론을 지배하고 신론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똑바르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 이런 내용들을 말할 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너무 몰랐고요.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관상기도 대세가 되어서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거 안 하면은 수준 낮은 성도, 찌질한 목사, 찌질한 성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보고 언약적 신앙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가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인생 버리고 이 신앙의 손해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제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그런 과정들, 또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 정태홍 목사가 말하는 게 일리가 있고 맞는 건지, 내가 정말 바뀌어야만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명하다는 어떤 분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어떻게 이 많은 책들을 다 제 머릿속에 넣고 알 수가 있겠어요. 요즘 뭐 AI 시대가 돼서 AI는 뭐 슈퍼컴퓨터가 되어서 다 입력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은 약하잖아요. 또 오늘 잘하는 것 같아도 내일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김학철 교수님의 CBS 잘잘법의 김학철 교수님의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 이런 토착화 신학, 민중 신학, 보편적 주체 이런 것들 의미를 찾고 누미노제를 느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소위 김학철 교수님의 그 신학적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그걸 누구로부터 영향을 입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우리 신앙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 모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